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이야기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새겨야 할 의미를 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에 의미를 담은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읽고 은혜를 받아도 좋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누리고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힘이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얻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정하고 바르게 하지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훈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징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징계와 훈계를 듣는 자는 지식을 얻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이 삶을 살아가는 지식을 말하겠습니다. 반면에 이 징계와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본능에 충실한 존재를 말하죠. 그래서 말씀을 훈계와 징계로 받지 않으면 짐승의 길을 걷게 된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악은 굳게 서지 못하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또 7절에도 연관된 말씀이 있는데요.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네, 의인의 삶은 뿌리에 집중하고 악인의 삶은 열매에 집중하죠. 그래서 이 악인들은 소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뿌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악은 굳게 서지 못하지만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악인의 말은 피를 흘리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13절과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네, 악인은 악한 말을 쏟아내어서 결국 사람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반면에 의인,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한다. 그리고 그 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짐승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것이고 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사람을 알아가는 지식을 주시고 이 땅을 잘 살아가는 지식도 주십니다. 반면에 이 말씀의 훈계와 징계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본능에 충실한 존재입니다. 짐승에는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짐승은 오로지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새기지 않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 사람, 즉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살려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사명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뿌리 내린 자는 요동치 않고 열매도 풍성히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악은 굳게 서지 못하나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항상 열매에 집중하지만 의인은 뿌리에 집중하죠. 악인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의인은 바라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악인은 감각으로 살아가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감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뿌리가 깊게 내려서 풍파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때가 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뿌리를 내렸던 요셉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을 때 어떻게 무엇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하고 유혹을 이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뿌리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계시를 통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요셉이 모든 고난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은 열매에 집중하지만 의인은 뿌리에 집중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결국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그 외에는 사람을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악인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지요. 악인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정말로 마음에 칼을 품고 그리고 몸에 칼을 숨기고 사람을 찌르고 살인하는 그런 사람만 악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결국 복음대로 살지 않은 모든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을 보면 자녀를 정말 사랑하죠. 특별히 대한민국 부모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부모가 없습니다. 자기의 미래까지 버려가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부모가 세상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자녀를 사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녀를 죽음에 내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수능에 집중시키지만 수능 결과도 제대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세에 형제가 형제를 그리고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죽는 데 내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죽는 데 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자녀에게 심어주지 마십시오.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십시오. 어린 자녀에게 선악과를 심어서 세상에 금해야 될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함부로 손에 쥐어주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스마트폰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건입니다. 학교에 갔다가 거기서 동성애를 배우고 거기서 폭력을 배우고 음란을 배우고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렇게 자녀를 학교에 맡겨놓고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자녀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의 방법은 첫 번째로 부모가 자녀를 맞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달란트만, 재물만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시간을 자녀에게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녀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르게 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만 한다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마음으로 보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이 세상의 자녀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키워나가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힘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짐승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길이란 본능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본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뿌리 내린 자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악인은 열매에 집중하지만 의인은 뿌리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면 요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가 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그 외에는 사람을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자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다가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